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를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지난주 수요 기도회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워나가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인간은 때로는 하나님보다 나의 방법을 신뢰할 때가 더 많습니다. 아니 어떤 때 그런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 거의 대부분 나의 방법을 더 신뢰하고 내 생각을 더 신뢰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나의 방법을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제시하기도 합니다. 아마 어쩌면 그것조차도 내가 하나님의 위치에 오르고 싶어하는 인간의 죄성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누군가가 나를 반대할 때 혹은 내가 가는 길이 막힐 때, 잘 안 될 때 기분 나빠하고 왜 안 되지 하고 그런 것보다도 내가 더 낮은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인정이 필요합니다. 더 낮아져야 되는 거죠. 사실 우리는 옳다라고 하는 것을 잘 몰라요. 나름대로 열심히 분별해 보지만 노력하지만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만들려고 하다가 오히려 나의 나라를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만들라 너희가 주도해라 그런 게 아니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지는 그 겸손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따라오라고 하신 거죠. 십자가 지고. 그런데 우리가 할 일은 어떤 옳다고 하는 이상을 쫓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든 일 가운데 계속해서 해야 될 일은 나의 생각이나 나의 오름이나 나의 이론이나 나의 경험이나 나의 자존심을 굉장히 많이 내려놓고 버려놓는 과정을 우리는 겪게 됩니다. 결국 내가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는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어떤 방식으로 만들고 또 유지하도록 하셨는지 한번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보려고 합니다. 보통 이 마태복음 13장을 천국 비유장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천국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요. 오늘 읽은 본문은 그 천국 비유 중에서 첫 번째 비유입니다. 보통은 가라지 비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보통 비유를 들으면 보통 좋은 말씀이나 우리에게 좋은 깨달음을 주는 수준으로 생각하는데 물론 예수님의 비유에도 그런 것이 들어있지만 그러나 더 근본적으로 예수님의 비유는 천국을 만들어가는 또 다른 명령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순종할 것을 요구해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이 하나 있는데 이 비유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이단 신천지 때문에 굉장히 많이 왜곡되고 오염되었습니다. 좋은 단어인데. 그래서 우리가 그래도 이 비유를 이야기할 때 이게 신천지가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본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신천지가 뭐라고 하는지는 잠깐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신천지는 이 밭을 우리가 부르는 기존의 교회다라고 가르칩니다. 신천지가 이야기할 때 이 교회가 이 밭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교회 안에 가라지와 알곡이 있는데 그 알곡이 신천지고 가라지가 신천지가 아닌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아주 큰 왜곡이에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대한 해석이 어디 나오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해석을 해주십니다. 36절부터 43절까지. 예수님께서 직접 해석을 해주고 있는데 이 비유에 대해서 밭은 교회가 아니라 세상이다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니까 신천지 처음부터 이렇게 틀린 거죠. 그리고 신천지의 해석 중에 문제가 되는 또 다른 부분은 자기들을
마지막 날에 추수하는 추수꾼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역시 39절에서 예수님은 그 추수꾼은 천사다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니까 추수는 누가 하느냐?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천사가 하는 거예요. 잠깐 딴 길로 나갔다 다시 돌아오면 신천지의 무서움은 말씀 해석에도 있지만 사실은 그들의 관계에 있거든요. 오랜 기간 한 사람의 관계를 다 이렇게 둘러싸요. 그래 조금 시간이 신천지에 한 번 딱 연결되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 연결되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신천지의 시나리오 안에 들어 있습니다. 결국은 시간이 좀 지나면 그 관계 이외에는 아무것도 안 남아버려요. 그래서 자신들의 잘못된 해석을 인정하지도 않지만 혹시 잘못된 해석을 발견하더라도 기존 교회 또 해석 잘못하지 않느냐고 말하면서 결국 그 관계망을 빠져나오지 못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의 그 모든 관계가 그 신천지 안에 있기 때문에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정말 진실한 공동체, 가정교회 만들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기도 합니다. 사람을 회복시키는 것은 결국 예수님께서 교회라고 부르셨던 그 진실한 공동체, 그 하나님 나라 공동체에 있는 거지 다른 인간적인 모임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본문의 가라지 비유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본문을 살펴보면 먼저 천국은 어떤 곳인가,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인가 라는 말씀에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어떤 사람과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씨를 뿌린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좋은 씨를 뿌리는 이유는 당연히 그 씨를 통해서 좋은 열매를 거두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씨를 뿌린 밭은 세상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좋은 씨를 뿌린 사람은 인자 예수님이라고 36절부터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세상에 뿌리신 좋은 씨앗들입니다. 근데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25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잘 때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포인트가 있죠. 사람들이 잘 때. 그러니까 언제 원수가 와가지고, 그러니까 원수가 이 마귀인데 39절에 의하면 마귀가 언제 와가지고 이 가라지 씨앗을 뿌리고 갔는지 우리는 모른다라는 거예요. 핵심은 모르는 거예요. 마귀가 왔다 갔는데도. 그래서 결실할 때, 그러니까 이제 씨가 이렇게 열매를 막 맺어갈 때 26절에 보니까 분명히 좋은 씨를 뿌렸는데 종들도 모르는데 보니까 가라지가 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들이 주님께 가서,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가서, 예수님, 우리는 좋은 씨앗을 뿌렸는데, 말씀의 씨앗을 뿌렸는데 왜 말씀의 씨앗이 아니고 그 천국의 아들들을 세상에 뿌렸는데 왜 가라지가 올라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원수가 가라지 씨앗을 뿌리고 가서 그렇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추수 때까지 가만히 두어라. 왜 그렇게 가만히 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라지 뽑다가 곡식까지 다 뽑을라. 이런 걱정을 하신 거죠. 그러면 실제 추수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30절에 보니까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라. 이유가 뭡니까? 불살라야 되니까. 가라지를 먼저 거둘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농사를 잘 모르지만 추수 때가 되면 많은 알곡이 꽉 찬 제대로 된 그 벼라고 할까요? 벼든지 이런 것들은 고개를 이렇게 숙입니다. 근데 가라지는 어떻습니까? 더 쌩쌩해서 고개를 빳빳하게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개를 들고 있는 것이 가라지인 거예요. 그래서 가라지를 먼저 더 잘 뽑아낼 수 있다라는 거죠. 이 41절에서 이 가라지가 무엇인가? 가라지 39절에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는 마귀고 추수 때는 세상 끝이고 추수꾼은 천사들이고 그러면서 그 인자가 천사들을 보내서 추수할 텐데 가라지가 누구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무엇인지도 가르쳐 줘요.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들이다 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다 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일과 사람인 거죠. 그래서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들, 이 넘어지게 하는 것들이라고 하는 말이 우리는 보통 스캔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스캔들이 지금 이 단어입니다. 원래 헬라어 뜻은 뭐냐면 새 잡을 때 여러분도 그 그림은 아실 거예요. 어릴 때 잡아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저는 한 번도 없습니다. 아무리 설치해도 안 되더라고요. 뭐냐면 참새 잡으려고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다라나 망태기 같은 거 이렇게 세워놓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나무 세워놓잖아요. 멀리서 밑에 이렇게 쌀 놔두고 그 끈으로 연결해가지고 이렇게
새가 그래서 그 곡식 먹으려고 올 때 확 당기면 이게 그대로 넘어져서 새 위에 덮치면 새를 잡을 수 있잖아요.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뜻은 뭐냐면 그걸 받치고 있는 나무 토막, 이게 스캔들입니다. 트랩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비유적인 뜻은 뭐냐면 사람을 그렇게 잡으려고 하는 어떤 죄짓게 하는 것, 사람을 망하게 하는 것, 망치게 하는 것, 그런 것들이 이 넘어지게 하는 것들입니다. 그런 일들도 없애겠다라는 거예요. 우리 세상 살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하나님을 뭐라고 할까요? 믿음이 약해지게 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뭐 질병도 그렇고 사람들의 말들도 그렇고 내가 받는 상처들도 그렇고 뭐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세상의 모든 일들도 다 그런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이 모두 다 마귀가 우리를 잡으려고 하는 트랩, 스캔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마지막에 없애겠다라는 거죠. 또 넘어지게 하는 돌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행위들을 없애는 거예요. 그리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는 말은 아노미, 우리 무정부 상태라고 말하는 게 아노미인데 이 법이 없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이 없는 거죠.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이 없는 사람들을 이야기해요. 그 사람들 다 불사르겠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에는 이 불법을 행하는 자라는 말이 여러 번 나옵니다. 특히 산상수훈에 그렇게 나와요. 나에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이 구절을 이 아버지의 뜻을 착한 사람이 되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산상수훈의 말씀에 보면 이 불법을 행하는 일이 무엇인지 불법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의하고 있어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렇게 하지 않는 자가,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가 불법을 행하는 자입니다. 바로 다음 구절에서는 그러므로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마음에 법을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법, 그러니까 마음에 법이 없는 상태가 어떤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없는 상태가 마음에 불법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다 불법을 행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 비유의 목적이 뭘까요? 사실 이 비유의 첫 번째 목적은 뭐냐면 누가 알곡인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누가 알곡인지 모른다. 심지어 누구도 모를까요? 나 자신도 모릅니다. 그래서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알곡이라고 말하는 경우가 어떤 경우입니까? 일단은 교회 안에 들어오면 우리는 다 알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말씀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 들어와서 등록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처럼 행동한다 할지라도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말씀 들어있지 않으면 그 사람 알곡되지 못한다라는 거죠. 근데 그걸 나도 몰라요. 또 가라지, 사탄이 가라지 씨를 뿌리고 왔기 때문에, 근데 그걸 또 언제 일어났는지도 몰라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자꾸 내 안에 겸손하게 예수 그리스도 따라가며 겸손하게 내가 수거지기보다 자꾸 내가 뻣뻣하게 올라와요. 그럼 이게 가라지, 사탄의 영향력인 거예요. 사탄의 영향력을 받은 걸리는 돌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과 불법을 행하는 일이 이 세상에서 우리 안에 얼마든지 다 섞여 있을 수 있고 잘 구분이 안 돼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알곡은 어디에서 시작합니까? 38절에 보니까 그 나라의 아들들이 되는 것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내 안에 심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뿌리셨으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의 말씀으로부터 영향력을 받고 예수님의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 알곡되는 방법입니다. 반대로 가라지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계속해서 말씀이 아닌 다른 것에 영향력 받으면 그렇게 돼요. 그리고 또 이 비유의 핵심적인 또 다른 비유는 무슨 뜻이겠습니까? 우리가 가라지 비유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열매나 알곡이 되어야 한다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비유의 핵심은 가라지가 누구인지 모른다라는 것도 있지만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섞여 있지만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향력을 받아서 알곡이 되라 하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마음에 품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알곡이 되라는 거예요. 그 천국의 씨앗이 계속 뿌려지고 있잖아요.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 만드는, 천국의 아들들 만드는 방법 아닙니까?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변화라고 해요. 근데 우리 사람들에게 그런 말 하잖아요. 사람들이 잘 변화됩니까? 이 존재의 변화는 행동의 변화를 가져오죠. 물론 행동도 꾸준히 하면 존재가 변하기도 하지만 보통 존재의 변화는 행동의 변화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온전한 내면의 변화를 일으켜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일어날까요? 이게 알곡되는 방법, 겸손해지는 거예요. 점점 말씀 때문에 나를 꺾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지금 이 비유가 어떤 비유입니까? 천국 비유예요. 천국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천국, 하나님 나라라는 말을 천국으로 번역하고 있는 건데, 그냥 세상에 어떤 이상적인 모임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만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만들고자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라고 하는 방법이에요. 그 십자가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용납할 수 없는 죄인을 사랑하는 것이 십자가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 혹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마음에 드십니까? 우리는 나 자신도 사실은 마음에 잘 들지 않아요. 사람을 좋아하고 마음에 든다라고 하는 건 사실 100%는 없습니다. 뭐 어떤 사람에 대해서는 한 60% 좋아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한 80% 좋아하고 뭐 그럴 수도 있어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한 60% 좋아하면 제가 볼 때 나름 괜찮다라고 생각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한 80% 되면 80% 정도 되면 좋아하면 자기 사랑이 너무 큰 것 같고요. 한 100% 자기를 사랑하면 정말 자기만 사랑하는 이기적인 사람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랑으로 용납한다라고 하는 것은 좀 달라요. 좋아하는 것과 사랑으로 용납하는 것은 다릅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내 부분조차도 나이기 때문에 인정하고 받아주고 아끼고 돌보고 사랑하고 더 좋은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이 사랑으로 용납하는 거예요. 나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십자가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만들기를 원하신 천국, 그 하나님 나라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어쩌면 주님 오신 후에도 우리는 계속 이런 모습으로 계속 있을지도 몰라요. 차이는 뭡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내 형제와 자매이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 또 다른 나이기 때문에 다 100% 만족하진 않지만 사랑으로 용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아해서라는 말과 사랑하기 때문에는 다른 거예요. 좋아하기 때문에 좋아하는 것은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좋아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은 다른 거예요. 그래서 혹시 우리 교회 안에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 있습니까? 성도를 만나면 혹시 누군가의 흉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 사람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 사람이 문제일까요? 아니면 내가 문제일까요? 그렇게 말하는. 정답은 둘 다 문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뿌리신 천국의 씨앗이 우리 안에서 사랑이라는 열매가 되지 않으면 씨앗이 뿌려지고도 열매 맺지 못한 사람의 문제가 더 크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십자가도 알고 사랑이라는 것도 아는데, 결국 예수님은 잘 믿는다고 하는 우리 안에서 그 열매를 찾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다 연약합니다. 연약하지 않았다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지도 않으셨을 겁니다. 우리를 천국의 아들들, 천국의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의 말씀, 십자가의 영향력, 그 사랑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탄의 영향력, 십자가 지지 말아라. 너 자신을 위해 살아가라. 사랑할 수 없는 사람, 네가 좋아하지 않으면 그 사람 사랑하지 않아도 돼. 이런 말들을 듣게 된다면 우리가 나도 모르게 가라지 되는 거예요. 천국은 예수님 뿌리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의 용납이라는 방법으로 우리 안에 만들어지는 것이지 다른 방법으로 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다른 방법이 있었다면 예수님께서 우리 같은 죄인 위에 십자가를 지실 이유가 없어요. 십자가 지지 않고 다른 일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으셨던, 십자가 지고 싶지 않으셨는데 우리도 다른 방법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고 알곡되는 것, 그 십자가 지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사랑하러 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천국의 진리를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으로 뿌려두셨습니다. 어떻게 뿌려두셨습니까? 그 십자가로 뿌려두셨어요. 그 사랑으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잘 보면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 아주 지적으로 훌륭한 사람 부르지도 않으셨고, 그렇다고 멋있는 사람 부르신 것도 아니에요. 어부들 부르셨어요. 도시 사람 몇 명 없었습니다. 도시 사람 하나 있었어요. 이스가리옷, 유다. 그게 도시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도시 사람 유다는 그런데 예수님 팔아먹고 죽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시골에 배우지 못한 그 정말 혈기왕성한 젊은이들이, 좌충우돌하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따라갔더니 그들이 공동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만들고 서로 사랑하는 천국의 열매를 맺는 알곡들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탄의 영향력은 우리도 모르게 이 세상을 통해서 너무나 쉽게 들어옵니다. 나도 몰라요. 그런데 분명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다 함께 있을 거예요. 저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다 함께 그냥 같이 가라고 두신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가라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도 알곡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기다리시는 겁니다. 훨씬 더 주님의 힘이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의 힘이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천국을 만들라고 부르심 받았습니다. 알곡되라고 부르심 받았습니다. 가라지가 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경고로 들었습니다.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더 사랑에 가까워지고, 내가 좋아하지 않아도 사랑으로 품고 나로 내 자신이기 때문에 아끼고 더 좋은 방향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의 십자가의 방법을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좋아할 수 있는 사람만 좋아하는지, 좋아할 수 있는 사람만 좋아하는 것은 사탄의 힘입니다. 우리는 좋아하지 않는 사람조차도 사랑으로 용납하고 우리 안에 천국을 만들어가라고 부르심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가라지 비유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정말 깨어서 온전한 알곡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전제 아래 다시 이 가라지 비유를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 천국 만들어 보려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방법 이외에는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질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우리를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 만들라고 천국의 아들들 되게 하셨는데, 이 하나님 나라의 아들들 된,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 된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지고 사랑할 수 없는 데까지 나아가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탄이 끊임없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를 가라지로 만들려고 자꾸 우리를 유혹합니다. 세상 풍조에 흔들리거나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며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주님 바라보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 품 안교회 천국 만들라고 불러주셨사오니 우리가 진정한 천국 이곳에 만들어갈 수 있도록 주의 영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예품 208번 함께 찬양하고 계속 기도하겠습니다.